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101쪽 할빈의 사명을 품고 기막형이로 인하여 청계천 송정동 74번지 속칭 뚝방촌을 드나들면서 나는 이 마을이 바로 내가 일해야 할 터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송정동 74번지 내의 1600여 세대의 주민 거의가 지난날 피폐했던 농촌을 떠나 무작정 상경한 이 농민들로서 대부분 극심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세대주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낮에는 화투짝을 뒤적이거나 값싼 술에 취하여 해롱거리고 있는 분이 많았고, 부인과 아이들이 품팔이를 하거나 구멍가게 같은 공장에 가서 얼마씩 벌어오는 돈으로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있는 터였다. 나는 청계천 뚜기를 걸으며 상상했다. 예수님이 지금의 서울에 오신다면 어디를 찾으실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세종로나 명동을 찾으시지 않으시고 악취나는 이 청계천 판자촌을 찾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뚜기를 따라 내려오시며 말씀하실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판자촌 사람들이여, 다 모이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푹 쉬게 하는 위안의 밤을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며 밀가루 5포대와 동태 2마리를 6만여 명 먹이고도 몇 강줄이 남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 예수께서 이 뚝을 내려오시다가 들르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이다. 잘했다, 김진홍군. 자네가 작은 일에 실적을 올렸으니 하늘나라 뷔페에 참석하거라 하시며 나를 격려하실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며 나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주민봉사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복음산업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신학교 동급생들과 판자촌의 교회를 세울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친구들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꼭 하여야 할 일이니 힘을 합해 추진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 친구가 개척교회를 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만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봤다. 내가 그런 대책은 생각 안 해봤는데 하고 가볍게 대답하였더니 나에게 권고하였다. 그렇게 맨 주먹으로만 시작할 게 아니라 큰 교회나 재력 있는 분들의 재정지역을 지원을 약속받아 시작하여야지. 대책 없이 빈손으로 시작하였다가 중도에 지쳐 낭비하는 수가 많다는 것이었다. 타당한 말이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3일간을 기도했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다. 결론이래야 단순한 결론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지켜본 주인과 머슴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주님과 주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의 관계도 바로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 경상북도 청순군에 있는 두메 산골에서 자라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애가댁은 농장이 커서 머슴들이 있었다. 외할머님께서는 언제나 시간을 맞추어 참 때는 참, 점심 때는 점심을 정확하게 마련하여 보내는 것이었다. 나도 가끔 머슴들이 일하는 일터로 식사를 나르는 심부름을 하곤 하였다. 때맞춰 음식을 가져오면 일꾼들이 일손을 멈추고 실컷 먹는 것을 나는 곁에서 지켜보곤 했다. 머슴은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였지 의식주 문제는 완전히 주인에게 맡기고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주인과 머슴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청계천 판자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이러한 관계를 지키면 되리라 생각하였다. 내가 염려할 것은 재정적 보증이 아니라 일 자체였다. 내가 하려는 빈민선교가 여호와의 뜻에 합당하다면 나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될 것이다. 나에 대한 뒷바라지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일체 다 맡아주실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제때에 필요한 것을 뒷받침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주님께서 뒷바라지해 주실 뜻이 없으신 것이고, 둘째는 애초에 나를 뒷바라지해 주실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니 둘째의 경우인 하나님이 없는 경우란 이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고, 첫 번째는 내가 하려는 청계천 빈민선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남는다. 나는 구약성경 61장 1절에서 4절 사이의 말씀을 읽고 더욱 확고한 소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아무런 외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 그냥 맨몸으로 부딪힐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판자촌에서 교회를 정식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주민들과 친숙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맨 먼저 송정동 74번지 내 60세 이상 된 할아버지들을 초청하여 노인잔치를 열었다. 노인들께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담배 한 갑씩을 드리고 막걸리 몇 마를 받아 분위기를 돋우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나 자신을 소개하고 이 마을에서 일하고자 하는 뜻을 설명하고 이 일에 여러 어르신의 도움을 바란다고 연설했다. 창가학계에서 배운 방법이다. 노인들은 최고로 행복해하며 노래를 부르고 등실등실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인잔치가 열린 뒤로부터 마을 안의 여론 조성이 이루어갔다. 그날 노인잔치에 오셨던 노인들이 모두가 나를 지지하고 선전하는 대변인이 된 것이다. 노인들은 가는 곳마다 귀마무개 아들 곱추병 고친 사람이 예배당 전도사라는구만. 그 사람 인사성 받고 배운 사람이야. 이 동네 예배당 세우고자 권해야겠어, 이 사람들아. 마을에 예배당이 들어서면 손주 새끼들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옛날부터 서당서 가르치던 공자님 교훈이 요새 예배당서 가르치는 예수님 교훈이나 다 착해지라는 거지 나쁘게 되는 거 하나도 없는겨. 라고들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었다. 다음에 나는 어린이들에게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 주머니에 알사탕을 가득 넣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 사탕 하나씩을 주고는 가서 한 사람이 새 어린이씩 데려오면 사탕도 더 주고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면 금세 200명의 아이들이 모이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아이들과 헤어질 때 내 이름은 김진홍 전도사이고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려 한다고 일러두었다. 그런 다음에 가니 아이들이 내 뒤를 줄줄 따르며 김진홍 전도사님, 교회 문 언제 열어요? 하고 묻게 되었다. 마을에서 아이들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 그 부모들과도 고구마가 넝굴째에 딸려오듯이 자연히 통하게 된다. 골목길에서 아줌마들이 내게 물었다. 선생님, 이 마을에 교회 세운다는 분이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생기면 재미있는 동화 듣게 된다고 기다리고 있던데 교회가 문 열면 우리 집은 다 교회 나가기로 애기 아빠와 다 의논이 끝났어요. 등의 말을 했다. 나는 아이들 다음에 청년들에게 관심을 돌렸다. 마을에서 맑게나 한다는 젊은이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이 마을에서 하려는 일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대가가 호의를 보이며 나도 힘은 없지만 돕겠다고들 하였으나 그 중에는 예수 선생 잘해보시오. 술이나 자주 받아주시오. 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그런 말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믿으시겠다며 술 아니라 쥐약이라도 사드려야죠. 하고 말했다. 마지막 남은 큰 문제는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이미 결혼하여 갓난 아이가 있는 터라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반자촌으로 들어가 살겠다고 동의하느냐는 문제였다. 아내는 가정부가 셋이나 있는 부잣집에서 자라 이화여대 사회사업과를 졸업한 여자다. 아내는 빈민촌에 들어가는데 동의는 하겠으나 부잣집에서 자란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고 아들 동혁이가 빈민촌에서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지 염려된다고 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고 당신의 원이라면 자기는 따라가겠다고 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았으나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었다. 내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주님께서 빈민 선교로 부르셨다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일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결혼하여 첫 아이까지 있는 때에 부르신지라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품푼히 모아두었던 30만 원 전체를 이 일에 투자하기로 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집에 좋은 일에 쓰자고 적립해 둔 돈이다. 이 돈으로 우리는 방 셋이 있는 판잣집을 14만 5천 원에 구입하고 내부를 수리했다. 방 2칸은 교회로 쓰기로 하고 한 칸은 살림방으로 쓰기로 했다.
집 구하는 일은 학형이 아버지가 주선하였고 집 수리하는 일은 김종길 씨가 맡아주었다. 집 수리 작업을 한창 하는 중에 좋은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내가 대구에서 노동자 선교를 한답시고 하다가 어설프게 깨어지고서 고등학교 교사로 몇 개월 지낼 때 학생으로 있었던 김영준 군이 찾아왔다. 키는 작아도 매사에 신중하고 다부진 젊은이로서 정직하고 재능이 많은 일꾼이었다. 나는 영준 군에게 빈민 선교의 취지를 설명하였더니 자신도 동참하여 주님의 일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리하여 나와 김종길 씨, 김영준 군, 학형의 아버지, 김인옥 씨 넷이서 준비하여 교회 창립을 서둘렀다. 학형의 아버지 김인옥 씨는 온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들 중에 하루 얼마씩 받고 그러고 다니느냐며 비양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열심히 선전 활동을 한 것이다. 김인옥 씨는 일제 때 만주에서 마적단에 있다가 후에 독립운동을 가담했다고 했다. 해방 후에 조병우 박사 밑에서 정치 활동에도 가담하였지만 지금은 몰락하여 판자촌에서 허송생활하게 된 것이다. 몸이 날쌔고 정의감이 남다른 어른이었다. 그는 자신의 교회 생활에 대한 경험도 이야기해 주었다. 6.25 동란 이후 어느 성결교회에서 충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 후 구호 물자가 교회로 많이 전해졌다고 했다. 물자가 올 때마다 목사님은 그 중에 좋은 곳을 자기를 시켜 사택에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했다. 사택에 가져가면 목사님의 부인과 자녀들이 골라입고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 번 보게 되니 목사 인격에 큰 한멸을 느껴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다. 그 후로는 이래저래 신앙생활에서 떨어지게 되어 하투도 만지고 술을 가까이 하면서 여기에까지 다다른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 지경에 몰락하게 된 때는 그때 그 목사님의 책임도 있다며 그러니 김 전사님도 앞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사심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깊이 새겨 들을 만한 경험담이었다. 그 목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했을 터이지만 그로 인해 한 영혼이 상처를 입고 인간 실격이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무엇으로 그 대가를 치르겠는가? 무릇 성직자는 사심을 버리고 물질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나는 날이 갈수록 빈민선교의 사명의식이 깊어지고 이런 시대적인 귀한 일에 내가 부름받았음에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으며 깊은 영감을 받았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이유이다. 나를 보내어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석방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 사명이야말로 얼마나 숭고한 사명인가.